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전반기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된 삶, 그리고 가지게 된 우리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질병의 확산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시작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대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1903년 여름 원산에서는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로 나오셨던 우리 하디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큰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1902년에 그런 파송 교단에 제출한 그런 원산 지역 선교 보고, 그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 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신앙적인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원산의 여선교사 성경공부 모임에 인도를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디 선교사님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처럼 수고의 결과가 없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니 내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당시의 신자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 일이 여러 지역에서도 큰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의 이 회개 운동이 나중에 평양에까지 이어졌습니다. 1907년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여성 사경회가 남성 사경회. 참 재밌는 것은 이 장소가 협소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남성과 여성을 따로 나누어서 남성들은 이 장대현 교회에서, 그리고 여성들은 평양 북교회, 산정현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신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달라고 맡긴 $100를 그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 이상이 되는 신자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100라는 금액은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거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을 시작으로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 고백하는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고백하는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다고 고백하는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쳤다는 여성 등의 이런 엄청난 죄들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이때의 고백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여성교사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과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입힌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과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들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평양에서의 회개운동은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연구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봉헌의 생활이 강조되면서 사경회가 열리는 곳마다 공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하디 선교사님이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 실패, 부정적인 이러한 원인들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부터 찾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이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신실하지 못한 한국인들에게 돌렸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이 하디 선교사님은 비록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했던 것과 고집불통이었던 것, 그리고 믿음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속였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전국적인 회개운동으로 이어져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다른 상황과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 부족함, 내 잘못, 내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하고 우리 사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과 사역의 길을 여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심고 행함으로 자라가자라는 이 문장으로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긍휼히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오히려 이런 베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는데 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벽에 황금으로 글씨를 써서 붙였다. 이래서 황금률이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심는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무엇을 심는데, 무엇인가를 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심는가,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느 과정이든 우리 성경 공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친교회장으로 생각하고 모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이민사회에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는 매개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 친교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교가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가 심었지 않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그 씨앗이 좋은 밭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을 때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아멘이라는 대답이 있어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단순한 지식을 늘리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지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내가 자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며 양육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믿게 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 등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전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중심으로 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도 미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와 조직과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워야 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면 새가족반이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는 교회마다 새가족이라 그래갖고 새가족반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마다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첫 시간에 늘 설명을 드립니다. 새가족반은 새신자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동안 믿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반을 인도하는 목사님은 새로운 성도의 삶을 알아가고, 새로운 성도는 목사님을 통해 목회 철학과 교회의 삶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가족반을 이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저희 교회의 교인 자격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가족반을 통해서 서로를 더 빨리 이해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지나서 새가족이라고 새가족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배울 수 있는 나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 각종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와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심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그 행함이 없으면 그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이 남들이 떠먹여 주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일이 안 되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이 책 한 권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지극히 위험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이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고 내가 아는 만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더욱 훌륭하게 갈고 닦는 것 또한 내가 할 일입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 지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돼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은 하지만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만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가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각양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면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틈을 타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인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들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행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